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6년 2월 23일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또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먼저 오늘 하루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정작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 말씀하신 진리와 약속,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며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행복할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눈물이 흐를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혀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디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와 필요가 있어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업의 자리, 취업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 진학의 길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만남과 결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숫교회가
2026년 도약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고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이 가득하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전도의 열심이 가득하고 사랑의 교제와 성령의 뜨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평화와 자유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14절로 우리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 여자, 주인, 종,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 백부장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하인은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고쳐주셨느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도 고쳐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차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다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편이 갈리는 것도 차별 때문입니다. 차별.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교회가 우리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야 자꾸만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는 것도 차별 때문에 생기는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경계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별의 모습 때문이에요.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깨끗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되었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했던 그 차별을 예수님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 사소한 차별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긍휼의 마음은 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품는 마음.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그 차별의 모습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자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여성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은 긍휼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남녀 평등 시대고 또 여성 상위 시대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지금의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사람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사람 셀 때 여자는 빼고 남자만 세요. 어린아이들도 뺐어요. 또 여자는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가 모여서 큰 소리를 내고 그 여성들의 말이 100% 옳은 말이라 해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을 여인 과부였죠. 사위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녀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심한 열병.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심한 질병을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벌하시는 것.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됐어요. 이 유대인의 율법인 할라카에서는 열병이 있는 자와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인을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도 그의 몸을 만지셨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도 그녀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한 그 사람 절대로 만지면 안 되라고 법에 쓰여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이 어기시면서까지 그들을 만지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차별의 벽, 그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담을 허물고 계세요.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인간들이 쌓아 올린 편견의 담을 허무시고 차별의 담을 허무시고 죄의 담을 허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심으로 그의 열병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죽음이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또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만져주심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오늘 바라보셨습니까? 여자이고 나이도 많고 병든 과부, 그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에 머무셨느냐? 가장 힘이 없는 곳,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도 그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그들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 그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나의 강함으로 그의 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 그의 상처 곁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상처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여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녀님,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이렇게도 심한데 이 끔찍하고 더러운 병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매일 환하게 웃으면서 돌보십니까? 좀 역겹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역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그 얼굴, 병든 얼굴 속에서 2000년 전 십자가에 피 흘리며 고통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불쌍한 병자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의 몸을 정성껏 씻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의 치유하심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치유하세요. 나병 환자랑 백부장의 하인은 먼저 병 고침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나병 환자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얘기했고, 백부장도 먼저 찾아와서 주님, 제 하인이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요청도 없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 장모가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아파요 라는 이러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쩌면 그녀는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녀는 예수님께 무엇을 내놓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어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시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녀가 요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녀의 뜨거운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너무 아파서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구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거나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너희들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거야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믿음,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내어 맡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조차 내기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 눈물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마땅히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고침받은 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게 헬라어로 디콘이에요. 디콘.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왜 고쳐주시느냐? 우리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물론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에는 예수님의 이런 부탁도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구원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일어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마태는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시켜요.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인간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아픔, 눈물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만져주심을 들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만져주는 그러한 섬김과 또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만져주심을 들고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아파하는 세상을 만져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